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주인으로부터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또 1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이야기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말씀과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몇 가지 차이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종들을 부른 사람을 그냥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특별하게 부릅니다. 귀인입니다. 귀인. 단순하게 보아도 주인 그리고 귀인에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달란트였지만 누가복음에는 문화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이 하루 품삯인 1드라크마 100개랑 맞먹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인이 종들에게 주었던 한 문화는 작은 액수가 아닌 겁니다. 굉장히 큰 액수인 겁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귀인은 자기가 은화 한 문화씩을 준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종들은 이 주인에게 차례로 나와서 이 문화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종이 나옵니다. 저는 이 당신이 나에게 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인이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잘했다, 착한 종아. 너는 가서 10고을 차지하는 권세를 누려라. 두 번째 종이 옵니다.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 너도 잘했다. 너도 가서 5고을을 누리는 권세를 누려라.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굽니까? 이 세 번째 종인 겁니다. 이 세 번째 종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님 보세요, 당신이 나에게 주었던 한 문화 내가 잘 수건에 고이 싸가지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다시 도로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지 않고 그거 하나 잘 수건에 고이고이 쌓아놨으니 얼마나 그 주인이 나에게 주었던 그 한 문화를 소중히 여겼습니까? 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주인이 우리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은 분명히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장사를 하라고 한 겁니다. 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 세 번째 종은, 주인님 당신은 굉장히 엄한 사람이라서 내가 이거 수건에다가 고이고이 쌓아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주인이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너 왜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니? 그러면 내가 그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 세 번째 종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곁에 있던 자들이 그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이 귀인이 했던 그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에게 있는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충성은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놓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믿음하고 충성은 바늘과 실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충성과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충성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에서 봉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봉사를 하다 보면은
꼭 내가 원하고 바라게 되는 한 가지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대가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섬겼으니까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하니까 나를 알아주겠지.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뭐라도 좀 되겠지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2024년 이제 1월 달이 다 지나가는 이 시기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시면서 순종하시기 바라요.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내 믿음 온전히 지킬 수 있고 내 충성된 마음을 온전히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릴 왕권을 부여받으신 분이시라고 오늘 누가복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 사실은 중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는데,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니 백성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사자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시대는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위기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일꾼들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처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제주 영락교회가 이 한국교회 위기의 시대에 그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런 사람들로 꽉 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갈망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시대에 사실 일꾼이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평화로울 때 내가 뭐 한 일 정도의 힘을 주고 일을 해서 그 결과를 얻어냈다면, 위기의 시대에는 10, 아니요 50, 어쩌면 100, 그 이상의 힘을 쏟아야 결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축하하면서, 귀인이여 당신이 왕이 된다면 제가 든든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는 분위기면 참 좋겠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미워했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신 그 예수님을요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인은 어땠냐? 그 일꾼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한 문화, 적은 양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많은 양의 문화를요 종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내가 잠깐 갔다 올 건데 이거 가지고 장사를 좀 하십시오라고요.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멀리 가서 없는 동안 그를 미워하면서 그를 싫어하면서 그가 왕이 되지 못하게 반대하는 일을 꾸미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요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귀인은 종들에게 은화 한 문화씩을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종들이 주인의 명대로 열심히 장사하기 위해서는요 주인에 대한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그는 우리의 왕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끊이지 않았어야 돼요. 그런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다시 읽어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룰 줄로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어떻게 되실 겁니까? 붙잡히실 거예요. 그 모진 순환과 고난을 당하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일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조차도요. 그들은 단순히 제자들이나 군중들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 곧 다시 임하실 그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점검해야 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그냥 잘 되겠지. 내가 교회 안 빠졌으니까 나는 복을 받겠지. 그 복이 뭘까? 라는 막연한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는커녕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나도 힘없이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거 거봐라, 내가 예수님 저렇게 될 줄 알았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심지어 내 옆에 있던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들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할 것까지도 예수님은 이미 염려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미워하고 배척하고 싫어하고 미워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알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고 그 믿음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직분을 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찬양을 하는 사람도 그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미워해도 싫어해도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미도 인정하셨고 믿고 계셨고 고백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믿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나 할 것 없이 주님 안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 그 사실을 다시금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혹시나 작은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까 혹은 내 신앙이 흔들릴까 그것을 염려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비록 주님을 배척하거나 부인하는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위협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입술을 열어 크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은 주님이시고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충성, 온전한 섬김의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20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종과 주인의 대화를 한번 다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주인님 보세요. 주인님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주인님은 맡기지도 않은 데에서 자꾸 찾고 거두시려고 하고 심지도 않는 것을 걷어가시는 그런 엄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두지를 않았는데 찾는다는 것은 착취하겠다는 거예요. 뺏겠다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겠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라는 거죠. 오늘 종은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귀인, 모시고 있었던 귀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게 말하는 거죠. 주인님은 맡기지도 않는 것을 찾아가고 주인님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걷어가시는 엄한 사람이시잖아요. 저는 그게 무서워서 이 문화를 수건에 꽁꽁 쌓아두었습니다. 여기요, 얼른 가져가세요 라고요. 주인이 말하는 거죠. 이 악한 종아, 너는 네 말로 내가 너를 벌할 거다. 너 내가 맡기지도 않은 데서 찾는다고? 너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둔다고? 그러니까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 이 악한 종아라고요. 그러면 너 가서 내 돈 은행에 맡기지 그랬니? 그러면 너 내가 없는 동안 그 은행에서 이자라도 불려서 그 이자라도 내가 받았을 거 아니냐? 라고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주인은 종에게 악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종의 어떤 부분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먼저 그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 문화 가지고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고요. 그런데 그는 그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꽁꽁 싸두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그냥 드렸으면 되는데 그 입이 문제인 거예요. 그 입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 마치 조롱하듯이 이 한 문화를 주인에게 다시 돌려줬습니다. 주인은 분명히 장사라고 했지만 그 종은 자기의 멋대로 주인을 판단하고 주인을 정죄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종이 주인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주인에 대한 나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늘 어땠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란 말입니다. 야, 일은 내가 해놓고 주인 저거는 소득을 다 자기가 가져가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재주는 곰이 부리지만 돈은 다 주인이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눈에는 주인이 그렇게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아이고 내가 힘들게 장사해봤자 이거 이 주인이 다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가지고 있다가 마이너스만 되지 않게 그대로 돌려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사랑하는 제주영락교회 성도님들, 우리는요 주님의 일꾼입니다.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의 종이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잘못된 실수를 저지르는 거 한순간이 돼버립니다. 이 종 또한 자신이 주인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고 주인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인보다 자기는 더 착하다고 생각했고 주인보다 자기는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의 결과가 오늘 이랬다라는 거죠. 셋째로, 주인을 나쁘게 여기고 있었던 종은요, 그래서 주인이 왕이 되는 것에 굉장한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은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어떠한 해를 당할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치를 보면서 최대한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사람은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말씀과 세상의 시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비신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내 충성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심과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일이 비록 크든 작든 그 일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는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전한 섬김의 자리에서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 그 권세와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라고 정했는데 우리가 이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 나라가 이 제주 땅 가운데에 확장되는데 우리 교회가 가장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내 충성도를, 내 섬김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시간과 물질과 기회를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 시간을, 그 힘을, 기회를, 물질을, 그 능력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어떤 마음에, 어떤 시간에, 어떤 물질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힘의 능력을 수건으로 고이고이 싸두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는 정말 입으로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맡겨진 사명 위에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의 심장이 멈춰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나와 함께 평안을 누리자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